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2장과 33장 마지막 두 장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은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살다가 다 죽어요.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필연적인 일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먼저 부활하셨고 주님을 믿는 자도 다 부활할 겁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읽었고요. 첫째,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아멘. 인간의 육체는 우리 몸입니다. 몸. 지금은 이렇게 말 그대로 살이죠. 살이에요. 살을 많이 찐 사람을 애들이 웃기는 말로 살로우만 그랬어요. 아시나요? 살로우만 소시지? 살 많이 찐 사람을 살로우만 그랬어요. 그럼 뼈만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겠어요? 뼈로만. 웃기는 얘기예요. 좀 이렇게 가물가물해지는 데서 조금 정신 좀 차리시라고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육체는 살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소가 뭐냐면 흙이요. 흙이에요. 그래서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 그 원초적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을 말해요. 흙으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즉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뭐가 그런다고요? 육체가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성군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이 들었는데 죽었다 그 말이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썩음 당했다고 하는 흙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 다윗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안 그러냐?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이제 육체는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겉사람은 이 육체지만 속사람이 영혼이에요. 영혼은 뭐라고요? 불멸적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속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홀령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천을 떠돌아다닌대. 구천이 뭐예요? 9개의 하늘이에요. 이렇게 하늘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사밥도 먹으러 올 것이고, 그리고 문 열어주라 그러고, 무슨 뭐 영혼이 문 열어줘야 들어오나요? 그냥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서 오늘 내가
오늘 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한 말이에요. 오른쪽이라고 또 굳이 우기면서 싸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오른쪽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한편 강도라고 나와요. 오른쪽이 항상 좋은 쪽이고 힘 있는 쪽이고 그렇다고 오른쪽 그러는데 거기에는 오른쪽이라고 안 나와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예수님한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의 다른 말이 낙원이에요. 지옥의 다른 말이 음부고요. 낙원에 간다 그래서 천국 나하고 너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음과 더불어 즉시 가는 거예요. 아멘. 전도서 12장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렇게 죽기 전에 창조자 기억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몸의 영원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인은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칼빈의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이야기할 때에도 쭉 뭐 하나님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가 되어요. 6단계가 나와요 앞에.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일생을 거치고 하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가셔요. 이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끌고 가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영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서정, 구원의 서정 9단계 마지막이 영화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우리 김영하 집사님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의 이름이. 근데 한문으로도 같은 뜻이야 보니까. 영화로움에 우리가 나아가요. 영화로움에. 자, 그래서 즉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아유, 성경 구절 터치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4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벌써 뭐 많이 갔어요, 시간이. 그러나 지금 뭐예요? 믿는 자의 영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인의 영혼은 그렇게 되지만 반대로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사악한 자가 뭐예요? 악한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 뭐 그 사람이 구세주긴 뭘 구세주야. 그냥 성인의 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괜찮았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이에요. 뭐 누구를 살인하고 막 그냥 사기를 치고 이래야만 사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부정하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사악한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즉시 죽는 순간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거기에 던져져요. 고통,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면서 언제까지? 마지막 날 백보좌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세 부르는 것처럼 나는 복 받았네. 손 다 어디 가셨어? 다시 나는 복 받았네. 네, 아유 멋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복 받은 거예요. 아니 악한 영이 사악한 영은 심판받아서 그 불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즉시 천사에게 받들려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예. 두 번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예, 없어요. 캐톨릭에서 여러 가지 교리에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주장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옥이요, 연옥. 또 다른 말로는 림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기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옥으로 보내기는 아깝고 천국 보내기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 중간 상태에 가 있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주장해요. 왜 그거를 주장하고 나섰느냐? 중세 로만 가톨릭이 베드로 성당을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돈이 모자른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예, 일반적 역사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별별 이상한 기괴한 생각들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속죄표를 팔았어요. 속죄표를 사면 자신의 죄가 속죄된다고도 했고 헌금꾀에다가 헌금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간 상태에 가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사는 후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개혁할 때 95개 조항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디와 어디?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다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때 언젠지만 모르지만 앞서 살던 사람은 죽고 그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그냥 신학적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전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나는 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컴플렉스가 누구나 있어요. 나 왜 코가 이렇게 생겼지? 좀 오똑하게 생기지.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생겼지? 쌍꺼풀이 이쁘게 지고 미스 코리아 누구같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랬는데 이거 컴플렉스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세상 살면서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몸의 신체의 일부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못된 질병이 걸려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돼. 나 그러면 나 그거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족하게 부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인데 신령한 변형체로서 부활되어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이 다 찾아보셔야 돼요. 세 번째,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을 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야요? 그런 자들이에요. 부활해서 이 영화로운 몸을, 주님의 몸을 신령한 상태로 주님 닮아서 주님 나라 갈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2는 끝난 거예요. 아주 끝난 게 아니요. 그 다음에 33장 최후 심판이요. 최후 심판. 이제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부활하고 저 멸망의 장소로 가게 부활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이걸 전체적 심판이라 그래요. 예,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1.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네. 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믿으라고 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졌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서도 그래 맨 말미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가 계시잖아요. 거기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근데 그곳에 계시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리로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와요. 이거를 달리 쉽게 말하면은 그곳으로부터, 거기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그 보좌 우편의 절대적 위치에 계시다가 거기에 늘 계시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심판주로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날에 타락한 전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타락한 전사가 뭐예요? 누시포. 하나님 도전하다가 이 인간 세계가 창조되기 전 상황에 영적 세계가 먼저 창조되어졌는데 그때 영적 세계에 이 천사국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누시프 천사장이 하나님을 도전했다가 하나님한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하와도 쫓겨나게 만들어요. 거짓말해가지고 하와도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잘못되면 다 쫓겨나는 존재가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이 말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에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 갖는 게 중요해요. 예.
얼마 전에 우리 노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면서도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사탄이 사용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갖고 내 생각을 사탄이 흔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행동의 전말을 밝혀내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요즘에 CCTV 있잖아요. 정말 많아요. 예, 우리 교회에도 CCTV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아이들이 청년부실에다가 저도 모르는데 CCTV를 자기들이 설치했었어요. 이거는 내가 단단히 주의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줬는데, 뭐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데 그냥 어떤 방에다가 막 이 몰카처럼 설치해놓고, 이건 안 돼.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교회는 공공 건물 안에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CCTV가 많아요. CCTV가 하루에 우리가 다니는 이 거리 동선에 CCTV가 여러 군데가 있어. 내가 하루에 CCTV에 몇십 번 찍힌다 그래요. 네? 다들 그래요. 뭔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수거해 가는 것 중에 제일 1번이 CCTV예요. 그 다음에 차량들 블랙박스예요. 여기에 다 찍혔잖아요. 그거 갖고 조사한단 말이죠. 뭐 다른 것 가지고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CCTV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 녹화합니다. 다 녹화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행한 말, 내가 행한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생각, 말, 행동,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보응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선한 것은 선에 따라서, 악한 것은 그 악에 따라서 인과응보, 예, 대가가 따른다 그 말이. 상 받을 자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엎질러진 물과 같다 그랬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진실도 아닌 거짓말을 그냥 막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보응받아요. 두 번째,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의 날을 정하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뭐냔 말이죠. 두 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이 악과 선과 악에 대하여 이 심판의 날을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해서 그 자비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반대로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해서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집행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에 의해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느냐,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어쨌든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 의인은, 우리 다 의인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의 의인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올바로 고백한 데서 칭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일컬어 줬다, 이 의미로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물론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한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예정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명도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요. 이런 선물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의인이 되는데 이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아멘. 그리고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 유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 이들이 사악한 거예요. 이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리고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을 당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었다. 아멘. 장차 심판날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려고 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뭐 그날이 있거나 말거나 뭐 그때 가서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이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면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런 날이 다가올 것이니 그 자체로서 위로를 받게 함이었다. 위로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날이 올 건데 참자, 힘내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위로받고 힘내자. 예,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로 오전 예배도 그랬지 우리 저 세워야 되잖아요. 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한테 조금만 더 우리 힘을 냅시다. 그러시자고요. 예?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잘 참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러자고요. 예? 이렇게 위로받게 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셨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육욕적인 안전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요, 감추어 두셨어요. 이 재림의 날을, 주님 다시 오신 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종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을
아주 자기만 특별하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알려줬다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상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갈취했어요. 돈도 가져오라고 하고 재산도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갖고 먹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챙겨가지고 그럼 나중에 감옥 갔어요. 사기쳤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 따라서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깨어있자.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요. 밤에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어젯밤 안 잤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영이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예?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도둑이 날짜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내가 가서 훔쳐올 테니까 알고 있어? 단단히 알고 있어? 이래놓고 오냐고요. 몰래 오지요. 어느 시각에 가야 이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고 아니면 어디로 갔으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 틈을 노리고 오지 않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찬송가 있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아는 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안에 살고 있어야 돼. 기름 준비하는 게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요.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유대인들 또는 로마 이 밤 시간이 뭐 나눠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나눠 있어요. 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언제인지 몰라.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지금이 초저녁인지 이게 밤중인지 아니면 새벽에 닭이 꼭 끼어올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있자, 준비하고 있자, 이렇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오시는 장면에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 오시라고 하세요. 주님.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좀 이래야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나 누구하고 싸웠는데 이거 좀 풀기 전에 오지 마세요. 뭐 이러면 안 돼. 준비해. 준비하란 말이에요. 예, 그게 마라나타. 원어가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다 주님 신부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요, 신부. 여자분들은 나는 신부 될 수 있지만 목사님은 남자인데 무슨 신부가 되냐고 그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등불 두고 나갈 준비 됐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노멘 하면 되겠어요? 아멘 그래야지. 아멘 그래야지.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앞날을 잘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부터 33장까지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안녕. 기도. 박수까지 치느라고 난리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교단의 법도 만들어졌고 또 이런 신앙 고백서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또는 12신조도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나온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경 속에서 만들어진 이 고백서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성경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